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다 같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말씀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오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번 예배는 재직 임명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의 고민이 진정한 재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의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야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도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저희 교회 공무원이 계시는데 6개월 정도 시험을 준비하고 또 아이를 키우시냐고 이게 육아휴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다시금 이제 복직한 거지요.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제 일하게 되셨는데 이번에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믿음반을 배우고 또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가서 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직원들이 6급 이하 직원들은 주사님이라고 이렇게 같이 서로 부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웃기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본 거예요. 예. 정말 그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서 동장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고 또 옆에 있는 같은 직원들을 내 가족이라는 교회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변함없는 정말 재직, 그 사람이 진짜 재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정을 이제 마지막 코스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해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예배소를 들려서 장로님들을 만나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리로 오라고 밀레노 항구에서 이렇게 만나서 마지막 고별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활동 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는 최고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제자 훈련하여서 그 제자들이 흩어져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낭만이 서려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가 초청한 장로들에게 이곳에서 내가 3년간 목회했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적대자들이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앞부분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아내고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겼고 신자들에게 유익하다면 공중 앞에서든지 각자 집에서든지 꺼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회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것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며 예배소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기를 힘썼다. 또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내가 스스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급해서 너희들을 먹이고 또한 입히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최선을 피해를 주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거리낄 것도 없고 담대하게 너에게 전했던 것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저도 마지막 여러분에게 언젠가 떠날 날이 올 때 정말 이렇게 말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밀레도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전에 이야기했던 교별사입니다. 지금 자신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뻔히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뻔히 나를 괴롭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내게 맡은 사명이 있다. 비록 가면 결박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다. 오늘 그 결심을 마지막 고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미래를 용감하게 대처하겠다. 여러분, 그가 초청한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회고적 고별사의 중심은 바로 예배소 교회와 그 미래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적 예언입니까? 내가 너를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세운 제자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제발 이 양떼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피로. 이 자기의 피가 매개체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피로 사신, 샀다라는 말은 속가라는 말입니다. 곧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가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죄 없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 지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떠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값을 지불해야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5절이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속물은 구속, 팔려간 노예를 값을 지불하여서 그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값을 지불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의 백성, 곧 회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맡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산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곧 성도는요,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뭘로 구별됩니까? 그 피로 구별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저는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순간이 와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외에는 나의 죄를 계속 반복되는 이 죄들을 해결할 수 없고, 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일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씻음 받아서 세워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곳에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영적인 단체요,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는 그런 교회는 성령이 구별해 세운 감독자들에게 맡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감독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회적 장로, 저 같은 평신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평신도들을 돌봐야 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정관을 바꿨습니다. 8년 만에 정관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시간 되면 안수 집사님 되고 시간 되면 장로님 되는 분,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재력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큰일을 하시는 그런 것도 귀합니다. 그런 분들을 꼭 장로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 개정한 것은 안수 집사님이 되시거나 권사님이 되시거나 장로님이 되시려면 반드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또 제자를 삼아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런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걸 개정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요, 영혼을 구해 본 사람만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요. 시간 된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 낸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애를 낳아봐야 애가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10개월의 그 진통을 겪어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은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될 수 있으면요 교회에 부족한 걸 여러분 흠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다칠 만한 것들을 그 겉에 두지 않습니다. 다 치워버립니다. 얘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원해 보지 못한 분들은요, 새 가족이 왔을 때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세상에 문제야. 물론 문제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한 면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연약한 면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괜히 그걸 얘기해가지고 아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야.
괜히 실족시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는 그렇구나 라는 거 느껴진 게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하면서 전도하고 그런 새 가족을 많이 담당해 봤는데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뭘로 이 교회를 정착시키는가 봤더니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공기예요. 근데 그 따뜻한 공기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그 성도들, 새로운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공기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영혼의 발이 얼마나 귀하구나라는 그 눈빛, 소중함, 어서 오세요. 우리 가족 같이 됩시다. 이런 어떠한 것이 절절하게 느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우리 교회는 좀 너무 소중히 여겨서 너무 들이대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그 소중함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 희생과 인내가 없이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처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자, 감독자들에게 보살피게끔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초청한 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은 평신도 장로여 목자의 이름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저희를 감독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았다는 말은요, 여러분 만들었다, 임명했다, 세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 아니 여러분 성도님들도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잘 돌보고 이끌으라고 만드시는, 오늘도 여러분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함창원 돈사님이나 우리 아무도 두려움 없다 우리 부르셨던 정재 집사님 부부인데, 이 두 분은 저희가 7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큰 대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영주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언니가 전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7년을 이제 같이 지내면서 집사에서 간다에서 지금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인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았잖아요. 물론 그 두 분도 저와 저희 아내를 봤어요. 서로 우리 같이 보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긴 했지만 저는 만들어 가져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뭘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성도들의 이 아픔, 슬픔, 고통 등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겪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 모르더라고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겪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와서 기도 부탁하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걸 겪게끔 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이 양을 이해하고 돌보도록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살피게 하시고 먹이고 돌보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치게 하셨다, 먹이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나왔냐면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나의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보, 이 많은 여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헤어져. 헤어져. 나를 이렇게 못 믿고서 어떻게 살아? 헤어져. 헤어져.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죽어요, 남편들은. 그러면.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 배신한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난 너에게 물을 자격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물을 자격이 있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날 사랑하냐? 왜 물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 굳이 물어보신다면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지, 예?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길을 얘기하셨겠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말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부인이 아니에요. 저주하고 나 저 새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3번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지 5번 되고요, 10번 되고 100번 돼도 베드로는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 앉아도요 차가 부닥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꺾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그 자녀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본능처럼. 베드로는 갑자기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같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에 갑자기 자기 본능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닭이 우는 거예요. 꼭 끼어오는 순간 그는, 여러분, 멘붕이 걸린 거죠. 진짜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 찾아와서 물어본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목숨을 버리겠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예? 여러분, 3번 부인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닭을 우는, 새벽마다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깊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내가 이렇게 3번 부인 차원이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맞는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깊은 상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상처를 깨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목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괴롭지만 배려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배신했던 상처를 딛고 베드로는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양같이 길을 잃어버렸다. 나도 양같이 배신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돌아왔다.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마지막 죽음의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십시오. 이런 충성된 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임명받은 재직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혹시 직분을 받지 않아도요, 그 한 사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도 또 온 양떼를 위해서도 뭘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삼가라. 너가 양들을 이끄는 자라면 삼가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네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인 감독들에 의해서 먹여지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과 여러분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탁한다는 말은 옆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를 세워본 이 예루살렘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 곁에 맡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맡기는 구체적 내용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장례와 앞으로 미래를 맡을 영적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앞으로 과거의 너희들의 향한 행동, 모범 때문에 현재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 너희들의 성실함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유력자들의 사람들이 교회 장례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미래의 보장이며 안전이며 부흥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두 가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기까지 놔두세요. 예. 뭐 한다고요? 든든히 세운대요. 뭐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워도요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반석 위에 튼튼한 곳에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굳건히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구원에 이르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함께 봅니다. 거룩하게 하사. 시작. 거룩하게 하사 하심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들이 말씀의 신앙으로 구원에 든든히 서서 마침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들에게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감독들이 예배소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교회란 다름 아닌 믿는 자들의 무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의 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성령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만드셔서 세우신 감독들에게 맡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입은 감독들은 오직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교회는 예수 피로 세워지고 성령 받은 사자들에게 맡겨지고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남긴 고별사이며 미래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임명받는 재직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피의 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해 대망 새벽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7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 예배소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 7별은 교회요 성도입니다.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재직을 임명받으면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붙잡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재직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아니야. 성도도 가장 큰 저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을 17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도 이제 장로교다 보니까 강도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진짜 강도사가 돼야 되는데 저를 볼 때 강도사니 강도 부려. 저도 별로고 그 친구들도 별로해서 제가 강도사를 인허받지 않았어요. 시험은 합격했는데 그 대신 애들이 도사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로 오래 있었다고 해서 주님의 피값 쓰고 사신 교회라는 걸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 고색동에 있는 평강교회에서 4년을 섬기다가 호주의 골드코스트 한인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호주에 처음 외국에도 나갔긴 했지만 야, 진짜 새로운 세계예요. 같은 하늘에 이런 데가 있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네. 그리고 행복하게 2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이 미국의 디트로이트 침례교회에 부임하시면서 새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예.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 집사님이 장례식을 통해서 교회가 더 장례식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끝냈거든요. 소문이 났어요. 이 교회는 내 마지막을 맡겨도 되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누구도 역사합니까? 사단도 역사합니다. 반드시 부흥할 때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중직자들의 이렇게 갈등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민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면서 사임을 하셨어요. 예. 그때를 지켜내셨어야 되는데 사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힘든 거를 전도사가 여러분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요? 이민교회라고 갑자기 뭐 사람을 청빙해 올 수도 없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그때를 8개월을 제가 지켰다기보다는 버텨낸 거죠, 사실은. 버텨냈습니다. 목사님이 사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침 또 호주 이 교회 우리가 빌려서 사용했는데 거기서 나가라는 편지가 왔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편지를 본 순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편지로 보내, 말로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는데 편지로 오는 거는 이건 지켜야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시한은 계속 다가오는데 소속된 교대에서는 교회를 알려주지 않고 진짜 피 말리는 순간들에서 그냥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제가 청소년 집회를 했던 장소 사우스포트 하이스쿨이라는 그 골드코스트의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근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들이 너희들 한인들 일요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그러던데 여기 강당 사용해서 예배 드려라. 너희들 청소년들 사랑하는 거 보니까 좋은 교회 같은데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호주 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토요일 날 진짜 개나리 보침 싸듯이요. 이 리즈웨이에 있었던 이 교회를 떠나서 좀 꽤 오래 있었는데 집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집사님 몇 분하고 청년들하고 그 짐을 싸서 서스포트 하이스쿨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을 했죠. 근데 이전을 했는데 참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인대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죠. 그리고 이민사에 소문까지 잘못 나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이게 참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인데 전도사가 형님이라면 형님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지키기 역부족이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00명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5시 반 새벽 기도에 가서 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5시 30분 일찍 가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또 20명이 나가요. 80명. 그럼 제 방법은 또 30분 늘려서 4시 반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청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쫓겨났으니 아버지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나. 그 마음에 허한 마음이 들지 않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늦게 갖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왔을 때 어린 종이긴 하지만 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졸려도 가고 싶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습관이 되어서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데 더 힘든 거는 정말 이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교회가 목사와 전도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로 인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분들이, 재직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붙잡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이 어려운 순간을 같이 지켜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재직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만 그때 그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지켜준 재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게 8개월을 지켜내는데, 버텨내는데 8개월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7개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을 열어주는데 그 강당이 꽉 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자리가 몇 자리인가 하고 의자로 한번 놔봤어요. 그랬더니 550좌석이에요. 그 강당이 꽉 차더라고요. 저는 또 제 당대에 이뤄질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8개월 후에 노량진 교회 수석 부목수님이었던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골드코스트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이 우리 새해에는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지켜줘서 고맙다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버텨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임을 믿고 반드시 때로는 버텨내야 되고 견뎌내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도 저희 교회가 부활절 날 대한민국 교회 부활 프로젝트라고 거창하긴 하지만 장지리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가서 도와주고
선교지의 음막교회라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동손셀교를 통해서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래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공동회에서 보셨지만 배로, 모든 것을 배로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뭐 성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또한 미래적인 축복의 보장과 부흥은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계속적인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제8회 국제셀교회 컨퍼런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할 때 1억이 든대요. 근데 예수말 셀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해왔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올해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그 작은 교회들이 와서 소망과 희망을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가 안 일어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형제교회에서 300명까지 같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형제교회 제가 총문대를 해봤더니 260명이 모아진 거예요. 40명이 부족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렇게 300명 채워줘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44명 우리 그 교회가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썼어요. 거기다가 304명이 한대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니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25명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그 인도에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일본에서 선교지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비행기사 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뭘 가서 선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법 안에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수고를 한다.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일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또 외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손셀교회가 미래가 이 바울의 고별적인 메시지처럼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께 가볼 수 없고 그 신께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의 피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줄 압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구별된 감독자들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고 또한 저를 도와서 함께 세워갈 재직들을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버티고 견뎌내어서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